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중요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날에 대한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 또는 분노의 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거룩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무게는 비록 이렇게 적은 자들, 남은 자들, 이 땅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다가갈 것이지만, 또 많은 분량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에 대한 개념과 남은 자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열방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심판은 아주 매몰차게, 아주 냉정하게, 엄중하게 집행되겠지만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8장에는 슬프다 굿수의 강 건너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굿수라는 개념이 여러 면에서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특히 함의 자식들, 그리고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민족의 줄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그 거주한 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고대 근동 지역인 그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가지 강, 기온, 비혼, 비손,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강 중에 유브라데 쪽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설. 거기서부터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 구스 땅 에디오피아 여왕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그것이 아프리카 어느 땅이지 않을까, 애굽과 인접한 곳의 땅이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학자들은 이 견해를 그 유브라데 지역에서 발원해서 시작을 해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다, 또 강성한 어떤 땅을 지녔던 나라로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어느 쪽이다라고 이렇게 편들기보다는 구스가 강대했던 때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특별히 18장 7절에 보면, 거기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시온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여왕이 많은 재물을 들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는 그 장면이 바로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부분이 이루어지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나라도 이렇게 빠짐없이 우리가 훑어볼 필요가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에 가서 그 예언한 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유브라데 지역에 한정하기보다는 아프리카 지역까지 그들의 세력이 퍼져 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갈대라고 하면 갈대 상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뜻하죠. 특히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죠. 공주에게 건짐을 받잖아요. 그 손에 의해서 키워지잖아요. 그래서 갈대배를 띄우는 것은 나일강이 유력하죠. 그래서 나일강에 그 갈대들을 꺾어서 배를 만들고 또 뭐 상자를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이곳이 나일강일 가능성이 있고 나일강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는 나라는 애굽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애굽에 대한 경고는 따로 나와요. 19장에. 그러니까 애굽과 인접한 구스. 그래서 구스가 유브라데 지역에서부터 애굽강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아프리카죠. 북아프리카 쪽까지 그 세력을 넓혀갔던 나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구스는 뭐 아주 작은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을 보면 세력이 강성한 나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 강성한 나라임에는 분명하고 강들이 나누인 나라라고 하면 또 나일강이라기보다는 또 물론 나일강도 어찌 보면 해당이 되겠지만 이런 표현으로 따지면 유브라데 쪽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문구들을 종합한 결과로는 그 유브라데 지역, 그러니까 뭐 아수르 바벨론이 활동하던 지역까지 아주 광범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그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를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들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나팔은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럴 때에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음모 같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나 보자라고 지켜보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5절에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느 때에 그들이 안심할 때, 즉 이제 열매 맺을 때가 됐고 수확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이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물을 내가 취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어때요? 그 가지들을 다 베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할 때에 이거 내가 모든 것이 잘 되었구나. 그래서 판단하기를 이게 다 내 덕이고 또 내가 이만큼 노력한 탓이고 그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확물들을 가져가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는 추수할 것들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다. 즉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신들이 인생에서 다른 것보다 이 수확물이 그래도 1년 중에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가지를 찍어버려서 내어버릴 때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던져주시겠다 하고 그것이 그들의 먹을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겨울을 지내리라. 어찌 보면 우리는 내가 고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다 일구었고 피땀 흘려서 그것을 다 거두었는데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짐승들에게 주겠다. 여기서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 인간들이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들로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한 그 들짐승들에게 그것을 버리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겨울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1년 중에 그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들, 열정들을 다 이렇게 소모했는데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저들은 저렇게 게을러서 뭐 저렇게 살 수 있겠어. 나는 이렇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가는데 아우 저 사람들 저 일하는 거 보면 야 저렇게 해서 뭐 겨울을 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거두어 가셔서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겨울을 나지만 나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올인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내가 먹지 못하는 일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하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주일에 대한 우리 과거의 그 부모 세대에서 그 신앙생활 할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량들이 있는데 그 드려야 될 분량들을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부모 세대들로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량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드려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이 뭐 헌금이든 또 주일 또 예배의 시간이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해야 될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분량들은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걸 몇 배나 우리가 손해보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자주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머니 또 제 아버지 신앙을 이렇게 그 신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는데 그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생기는 뭐 내가 아프거나 뭐 내가 뭘 해서 또 병원비로 빠져나가는 게 더 많거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많이 했었어요.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의롭게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18장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가치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분량들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올인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 두고 쏟아놓은 그 열정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어때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처음에는 가치 없는 것으로 열정을 다 뿜었다가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왔을 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분량들을 다른 쪽으로 그 열정들을 소모했을 때에 그것이 내게 가치 없는 것으로 돌아올 때 결과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이었다, 그 열정들이었다, 예물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연한 귀결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기에 가치가 없었던 것을 내가 왜 여기다 이렇게 소모적인 시간들을 들이고 정성을 다했을까? 이런 후회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라도 차라리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 여왕의 그 내시에 대한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다시금 그 구원이 있는 시온산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듯이 또 그 예언이 이루어지듯이 물론 그 기간이 뭐 오래면 오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많은 시간이 흘러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바로 그렇게 그들이 깨닫고 돌아온 것처럼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역사적인 시간으로 하면 시간이 꽤 오래 지나고 나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망하게 그렇게 집중한 것들을 그 가치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세대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를 가정 신방할 때 이런 메시지 가끔씩 드려요. 특히 자식들이 예수 잘 안 믿을 때.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녀 때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 자녀 때는 아니어도 그 자녀의 자녀, 그러니까 그 후대에 그 가정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날이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그냥 놓아버려요. 자녀들이 나갈 낌새가 이렇게 나에게 안 느껴지니까. 그래서 내 자녀들은 이제 교회 나가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 혹은 그 다음 세대 중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구스라는 땅이 준수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크고 잘생기고 장대하고 또 그 시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강성한 사람들이고 또 대적을 밟아버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셔서 그들의 가지를 베어버릴 때가 있더라도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다시금 어때요?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을 남겨두신다고 이사야서 곳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오늘 어제 나는 우리가 17장에서도 과일 2-3개 혹은 4-5개가 남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되돌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 다시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